이번에 강의할 재물론 제6절은 세 가지 우언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언은 포용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의식주가 각기 그 개성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저 동물이 좋아하는 거, 이 동물이 싫어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예로 들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처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고기와 또는 새와 동물들이 각기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자리가 저에게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죽고 사는 것이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우언이 각기 별개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첫 번째, 우언으로서 남을 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되돌아보면 왜 우리는 남을 포용하지 못하는가? 너와 나라고 하는 분별의식과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이런 차별의식 때문에 남을 포용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라는 입장에서 보면 남들을 포용하지 못할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우언의 첫 고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우언은 고로 석자의 요 문어순알 그러므로 옛적의 요 임금이 순임금인 신하에게 묻기를 욕벌 내가 이거 정벌하고 싶다. 어디를 정벌하고 싶냐면 욕벌 종회서와야 종이라는 나라, 회라는 나라, 서호라는 나라를 정벌하고 싶어서 남면이 불석연하노니 남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천자의 자리로 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말을 내가 남면을 하면서 조회를 보는 이 천자 자리에 있으면서도 풀리지 않나니 이 말은 내 마음이 항상 이 세 나라 때문에 찝찝하나니 이 말이 마음이 흔쾌하지 않나니 그래 마음에 꼭 그게 끼어서 있나니 기고하야오 내가 왜 그 세 나라 꼴을 못 보는 것이지?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임금의 물음 속에는 이 뭐가 들어있느냐?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다라는 것은 나와 너라고 하는 존재를 전제로 해서 바로 너희들은 있어서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정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대로 살고 나도 그대로 여기서 살고 이렇게 해서 상대를 하나로 보면 정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임금 대답이 부삼자자는 바로 저 세 사람은 세 나라 임금은 유존호 봉해지 간연을 오히려 저 쑥대밭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말은 세 나라라고 하는 것이 큰 나라도 아니고 봉해지간이란 말 속에는 여기에 소처라는 말이 작은 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 임금 당신은 천하의 큰 자리를 있고 그런데 약불석연은 하재요. 당신은 큰 나라 가지고 이렇게 적은 나라 갖고 있는 사람도 꼴을 못 봐서 너 약자 당신께서 마음이 언제나 찝찝해가지고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은
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여하위 당신은 뭐 때문에 개체어 심히 욕벌지세야. 마음에 찝찝해갖고 그 나라들을 정벌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으십니까? 석자의 11병주라야 옛날에 저게 태양이 10개의 태양이 하나의 하늘에 한꺼번에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011이라 하늘 하나에 10개의 태양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게 해남자에 보면 연임금 당시 11이병출하여 1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나와서 사예로 활 잘 쏘는 예로 사라끼구라 그 9개 태양은 쏴서 떨쳐버렸다라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만 놔둬서 지금 하늘의 태양이 하나뿐이라고. 그래서 이 말을 인용해서 비유를 하고 있다. 자, 10개의 태양이 함께 나와가지고 이 10개의 태양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했느냐? 만물 개조원을 모든 만물 다 비춰줬다. 이거 태양이 10개라도 각기 서로 장애되지 않았다. 이 말 속에는 이 세 나라도 함께 이 하늘 아래 같이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 그냥 다스리고 살면 서로 걸릴 게 없는 것인데 이게 뭐가 장애가 된다고 그렇게 꼴을 못 보냐고. 이항 덕지 진호 일자호와 하물며 당신의 덕으로 말할라 치면 태양보다도 더 나아간다. 이 말은 태양보다도 더 훌륭한 덕을 가지신 분이 왜 태양처럼 그렇게 같이 10개가 오손도손하니 그냥 살지 그걸 못하십니까? 이런 유 현상지적이라 태양이라는 거 저 하늘에 달려있는 하나의 천상의 발자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요임금 덕으로 말할라 치면 천지 동류하나니 천지와 함께 유행하는 덕을 가지셨는데 일적 십자병출 불해하고 어떻게 해서 하찮은 태양은 10개가 함께 나와서도 서로 걸림이 없이 잘 지냈는데 천지처럼 크신 덕을 가지신 요임금께서 덕불용 삼자 해존화 왜 그렇게 천지처럼 크신 덕을 가지신 분이 저 세 사람 용납해가지고 함께 살아가려고 그런 생각을 못 가지십니까? 응? 태양보다도 왜 못한 짓을 합니까? 가지신 것은 큰데. 인간세편을 보면 이 뒤에 인간세편에 다시 봐보시면 요공총지서하야 국이 허열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임금은 총지라는 나라, 여기에 서호가 이 같이 먹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정벌해 가지고 그 나라는 모두 폐허가 되고 모두 병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다고. 자, 이 글을 보면 이것은 순임금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정벌을 감행했다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들의 꼴을 못 보는 요임금의 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속 사람이 아는 것하고 진리 세계에서 아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봐라.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결이란 사람이 문어왕의 왕이라고 하는 요임금 당시 훌륭한 분에게 묻기를 자지물지소동시호와 당신이라고 하는 주체는 물이라고 하는 이 객관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함께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 모든 물건이 다 옳고 옳다라는 세계를 알고 계십니까? 이 물건은 이 물건대로 좋고
이 오를 시자, 이 물건은 이 물건대로 좋고 저 물건은 저 물건대로 좋고 모든 물건마다 다 좋다라는 거 아십니까? 왈 오호지질이요. 아,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느냐? 오호지 세 글자를 딱 바꾸면 뭔 말이 나오느냐? 내가 어찌 알겠느냐? 나는 그걸 모른다. 바로 이렇게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무지지지. 아는 것이 없는 정말로의 아는 것. 이 논조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묻습니다. 자네라는 주체는 주관적인 자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 바를 알고 있는가? 지금 당신이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은 주관적인 세계에서 주관적인 인식을 당신이 당신을 알고 있느냐? 모르다라는 사실을 남한테 물을 게 없고 알 수 있느냐? 그러자 이번에도 왈 오호지지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물무지야 객관적인 세계의 모든 거 전혀 모르는 무지의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 모두 모른다면 생각해 보건대 의작컨대 물본무지야. 물건이라는 거, 객관색이라는 거 본래 알 수 없는 존재입니까? 왈 오호지질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니? 그래서 여기가 오호지가 3번 나오는데 이 오호지라는 말이 3차례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삼불지가 되는 것이에요. 3번 물었을 때 3번 다 모른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진짜로 모르는 것이냐? 여기에 모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래서 선영이라고 하신 분은 이 3가지의 물음을 어디에다 대비했는 거는 불교의 사법계에다 비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을 자세히 보면 불교의 사법계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비유한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불교의 논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법계라 하는 것은 이건 차별의 세계인데 그리고 이법계라고 하는 것은 차별 세계 속에서의 진리가 되는 절대의 평등, 즉 평등의 절대성.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차별은 뭐냐? 이건 만법처다. 만법은 다른 말로 하면 만수처다. 만 가지로 다른 현상을 가지고 있는 세계다. 만 가지로 다른 현상은 평등 절대는 뭔 말이냐? 불교에서 잘 쓰는 만법 규일차다. 이게 하나자리가 절대 평등이다. 그러면 이삼무예법계는 뭐냐? 바로 하나라는 근본과 일이라고 하는 차별성이 걸림이 없으면 뭐가 되냐? 상즉 상입. 바로 리가 사고 사가 리라고 하는 상직과 상입의 관계.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하나가 된 관계. 그리고 나면 원래는 리사무예법계 량이 멸이 아니라 여기에 사자를 써서 사사무예법계. 바로 리와 사가 리사무예법계란 논리구조는 리를 더하기 사가 되는데 사사무예법계면 그 일 현상 자체가 진리의 세계라고. 이게 사법계의 간단한 구조인데 이것을 갖다가 선영은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사자로 본 것이에요. 물이라 하는 거. 이 물이라고 하는 사물 이게 차별성이에요.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자, 이 모든 차별을 인식하는 주체를 오자를 써놓은 것이에요. 이게. 이 글은 어떻게 써놓은 거는
객관 세계의 차별을 주관 인식으로 통일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당신은 물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주관적인 자아가 객관적인 세계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알오호지지리요, 내가 그것을 어찌할리요. 이렇게 해서 바로 나라고 하는 주체가 그걸 알 수 없는 것이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이 물자가 바뀌면서 자자로 바뀐 거예요. 자네가 자네 모르는 거 알고 있는가? 이것을 오호지지루를 리사 무해법계로 선영 스님이 아니라 선영은 해석한 거예요. 이게. 그러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객관에서 주관으로, 주관에서 다시 객관으로, 이게 사사무예처럼 물이라는 존재, 그러면 애시당초 사사무예로 모든 일이라고 하는 현상, 그거 원래 모르는 존재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바로 이렇게 해서 리사, 무예, 법계, 량조차 떨어져 버린 자리, 사라져 버린 절대적인 자리다. 안다라는 그 자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자리다. 이렇게 해서 선영은 이 사법계에다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호해가지고 논지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장자의 광전에 보면 물질소동시를 저해 미명이라 물건이 다 똑같이 옳은 바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명치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많았는데, 저리 인물질 소동자는 성이요, 나는 가만히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했다. 사람과 만물이 다 똑같은 것이 있다면 뭐냐? 그게 본성짜리이고 하나짜리고,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 각기 거기에서 발산되는 정이다. 성유 이정하야 본성의 자리에서 유자에다가 뭔 자를 놓으면 쉽냐면 유로 흘러서 드러나면, 본성이 드러나면 감정이 된다. 자, 감정이 나오는 정이 나오면서 물각 자시하야, 물건마다 각기 자기가 옳다라는 게 생긴다. 이래서 피차에 이 자시라는 것이 좋으면, 좋게 가면 좋은데 편견으로 흘러간다.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을 원만하지 못하고 편견으로 간다. 그래서 지마 상배하야 손가락이니 말이니 이렇게 그 궤변을 가지고가 지마란 말은 궤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가 자시, 두 번째 단계가 편견, 세 번째 단계가 궤변, 이 소리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서로 시부렁대면서 논수의 협극생하고 말이 다르면 다를수록 그 사람들의 사이가 벌어지고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정치가 한치도 안 틀린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이 정말로 옳으면 좋은데 편견을 가져가지고 궤변을 시부렁대고, 그 궤변은 서로의 분열을 낳게 되고, 결국 분열은 논변이 극도에 이르면 뭔 짓을 하느냐? 소위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소위 국회에서 쌈박질을 해? 뒷골목에 뭐 깡패요? 결국 이 짓거리가 어디서 났느냐? 원인을 찾아보면 자기가 옳다라는 편견.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살고 있으면서도 뭐가 되느냐? 간담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초월처럼 멀어지게 됐고, 이게 언제부터 지역 특색이 있었고 정당 특색이 그렇게 심했는지. 이게 간담이란 건 가까운 것이고 초월이란 건 먼 것이고, 심지어는 부자지간도 길거리에 남 모르는 사람처럼 돼가버리는 것, 이런 경우도 있다. 결국은 이런 병폐들의
문제점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실제로 알지자라는 한 글자에 시작했다. 바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알지자다, 이게. 이게 알지자다. 이렇게 해서 알지자는 망생분별이라 부질없이 분별심을 냈다. 이게. 고로 왕의 삼답은 오호 지지려 왕예가 이렇게 3번 물었을 적에 삼답에 내가 어찌알리요라고 말한 것이다. 이놈은 알지자가 병이어서 차라리 모르는 게 이게 진리다. 해답이고. 그래서 욕, 설결, 반구기소부지하야. 그래서 여기에 모른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의도가 있다. 욕, 설결이가 그 알지 못한 자리를 돌이켜 찾아보면서 그 동연지성을 터득하고 대통의 진리를 명합, 합할합자, 대통의 진리에 부합된다면 거의 도에 가까이 가리라고 그걸 원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게 응제양편에 보면 설결이라는 사람이 여기가 응제양편에 또 나오는데 설결이가 왕에게 물었을 적에 4번 물었는데 4번 모르자 기분 좋아했다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3가지만 물었어요. 그런데 아래에 보면 자 물질이야 그대는 이해를 모르는가 라는 이 2마디까지 종합해 보면 이것도 사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자, 이처럼 우리는 정말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어디서부터 출발해 나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논지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서로 논쟁한다라는 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알지자, 그 안다라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편견에 의해서 궤변과 이러한 혈기의 투쟁으로 점철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2000년 이전의 장자가 오늘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지 이 장자의 이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장자가 지금도 눈을 새파랗게 뜨고서 오늘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